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중동 지방에서는 이제 하루에 양을 이렇게 먹인 다음에 저녁이 되면은 그 양 무리를 이렇게 이제 그 마곡간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중동 지방 날이 따뜻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축사가 없어요. 그냥 그 돌로 나지막한 돌로 담을 싸고 그리고 그 들어가 입구에 나무만 하나 걸쳐놓으면 양들이 순해가지고 안 나가요. 그래서 그게 그냥 거기서 자고 축사갖고 그냥 눈비 다 맞습니다. 눈도 별로 안 오지만은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막대 이렇게 해놓으니까 밤에 뭐 늑대나 이런 짐승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뭐냐면은 목동이 그 문 앞에서 이렇게 딱 들어누워 잔다고 그래요. 이건 제가 보진 않았어요. 책에서 봤으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문 안에 이렇게. 그래서 교대로 하는, 그래서 늑대나 이런 걸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면 그게 이해가 가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문 앞에 딱 들어누워 계시는구나. 그래서 양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렇게 지금 평안을 누리는 것도 그런 은혜도 있는 거.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14년도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살았는데 그냥 산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집 방문 앞에서 우리의 삶 인생의 앞에서 딱 가로막으시면서 폭풍우를 막아주시고 하단 마귀 세력 막아주셔서 오늘의 이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래.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면은 그런 또 양의 문이어서. 그런데 도둑들은 어떻게 해요? 도둑들은 그 문을 통하지 않고 넘어 들어가겠죠.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양의 문입니다. 옆 사람 합수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양의 문입니다. 양의 문입니다. 예. 오늘 새해 첫 인사인데 별로 반갑지 않은 표정들입니다. 활짝 웃으면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양의 문이어가지고 나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뭐라고 하냐면은 나를 믿으면은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 생명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으려고. 도둑이 오는 것은 사람을 죽이려고 오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을 너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게 된다고 그랬죠. 영생.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 이건 다 우리가 아는 구절이지만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은 아멘. 네, 아직 3분의 1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다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 믿으면 다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었다는 말은 영생을 얻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 말입니다. 이 천국 간다는 말을 하도 많이 써가지고 별로 실감이 안 나지만 정말 영원히 산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육신의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면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영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육은 땅에 묻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영생 얻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우리 육신도 부활해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래서 영생 얻는 것이고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죽어서 육신과 영이 분리되면 육신은 땅에 묻히고 그 다음에 영은 바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례식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이 장례식 가서 장례를 치르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왜? 안 믿고 지옥 갔는데 뭘 어떻게. 그래서 이제 고인에 대한 말을 안 하고 어떻게 하죠? 우리가 그냥 산 사람 잘 삽시다. 예수 잘 믿고 살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지옥이 없다고 할 수도 있고 있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에 하나 있다고 없다고 하다가 죽었는데 만에 하나 정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면 인생 꽝인 거예요. 꽝. 그런데 50대 50이라고 가정을 해. 믿음이 없어서 50대 50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천국이 있다고 예수 믿고 죽으면 어쩌겠어요? 없으면 끝나는 것이고 있으면 대박인 거예요. 왜 천국 가니까 어느 쪽, 이걸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수학으로 따져도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있다고 생각하고 5대 5라면은 있다고 생각하고 잘 주님 섬기고 살다가 그래서 죽어서 하니까 아무것도 없어. 죽음으로 끝났어. 그거는 본전이고, 그리고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어가지고 믿어봤더니 정말 천국을 갔다. 이건 대박인 거예요, 대박. 그런데 없다고 생각을 확신하고 예수를 안 믿었단 말이야. 예수를 안 믿는데 가본 게 지옥이 있네, 천국이 있고, 그래서 남편은 지옥으로 부인은 천국으로 인생 꽝인 거야. 그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어서 손해볼 거 없어요. 옆 사람하고 믿어 손해볼 거 없다. 반말하지 말고 믿어 손해볼 거 없습니다. 예, 정말이에요. 여러분, 믿어 손해볼 거 없어요. 그런데 더 확실한 것은 이거 알아야 돼. 성경 66권이 계속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에 지옥이 있다고 그러고 믿으면 영생 얻는다, 천국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그 위대한 인물들이 전부 거짓말장이거나 전부 사탄이거나 그런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천국이 있을 확률이 99.99%, 논리로 따지더라도. 그런데 우리에게 안심이 되는 건 뭐냐?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찾아봐요. 오늘은 좀 찾아야 되겠어요. 방송실 이런 때 탁 미리 띄워놓고 있다가 탁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방송실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성경을 아예 딱 띄워놓고 있으세요. 그냥 차려줬지만. 그래서 그렇게 순발력 있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이 무슨 증거냐? 잠자는 자의 첫 열매다. 첫 열매라는 말은 둘째 열매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뭘 상징하느냐?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도 부활한다, 우리도 다시 산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살아납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성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나사로라는 남자가 죽었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세 오누이가 재미있게 살았는데 어느 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이 여인 둘이 이 오라비만 믿고 살았는데 이게 죽었단 말. 그런데 이 나사로와 그리고 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이 선교 여행할 때마다 예수님을 모셔다가 접대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이렇게 그가 말하면 선교센터, 우리로 말하면 교회란 말이에요. 주님 말하면 교회였는데 그랬는데 그렇게 봉사하는 오라비가 죽은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왜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의 오라비가 죽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때때로 시련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시련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더 놀라웠고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말로 할 수 없는 큰 축복을,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 축복을 주시기 위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또 예수님이 하필이면 늦게 와. 예수님이 신방을 오라고 막 전부를 이 카톡을 보냈는데 그랬는데 예수님이 늦게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카톡을 못 하셨기 때문에 그런가 몰라서. 그래서 늦게 왔어요. 늦게 돌아가신 뒤에 왔으니까 얼마나 이 원망스러웠겠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이 계셨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늦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늦게 오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꼭 내 뜻대로 된다고 잘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주님은 멀리서 보고 높이 보시고 영원히 보시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우리 인생에서 그런 주님이 이렇게 늦게 오자, 이 나사로가 병든 것도 안 되는 일인데 또 주님이 늦게 오셨단 말이에요. 늦게 오셨어. 그래가지고 이 나사로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기에는 놀라운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아무튼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딱 묻었는데 이스라엘의 무덤은 이렇게 우리 같이 땅을 파고 묻는 게 아니라 옆으로 파가지고 이제 묻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자는 무덤을 크게 파고 돌 무덤을 이제 돌로 이제 그 무덤 문을 막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긴 돌 무덤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돌 무덤의 문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벽을 파가지고 여기 그 돌을 이제 홈을 파서 딱 놓습니다. 이걸 굴려가지고 문을 막아요. 그리고 딱 공인을 합니다. 부자는 문이 크겠죠? 가난한 사람 문이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게 돌 무덤인데 예수님의 무덤도 생겼습니다. 그래 이제 또 막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보니까 이미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가 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돌 무덤을 열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을 하니까 이 나사로가 붕대를 동인 채로 나왔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꽁꽁 묶인 염을 한 채로 그냥 붕대 미쳐 안 풀고 이렇게 나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 나사로가. 그러니까 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4일 되었는데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일어나 걸어 나온 것입니다. 이 사건을 하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산다. 죽지 않는다. 영생 얻는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죽은 자가 부활하는 사건들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주다.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하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시고 역사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고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래서 사실은 거듭난 사람들, 영생 얻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영생 얻어서 천국도 가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는 무슨 변화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영생을 얻고 생명 얻게 되면 이 땅에서도 활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이 살아요. 말하자면은 요양병원에 이렇게 그냥 정말 숨만 쉬고 있는 분도 계시잖아요. 인공호흡기 달고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나 똑같습니다. 다를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우리 인생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인생을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죽은 자처럼 산다. 아무것도 열매가 없는 인생, 무기력한 인생, 이게 죽음이라. 여러분 죽음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어두움이잖아. 어두움, 사망 권세. 어두움의 특징은 뭐냐? 우리에게 늘 이렇게 불행한 우리 인생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늘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해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죽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12해를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있었죠. 이 여인은 12년 동안을 혈루병을 앓았어요. 이 혈루병이라는 것은 여인이 하혈하는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새 같은 의료가 발달한 시대에도 이런 병이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매일 하혈을 하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수혈도 없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 하혈하니까 이제 피가 모자라서 늘 빈혈이 있을 것이고 얼굴은 백기장같이 하얗고 그리고 배싹 말라서 다이어트해서 마른 게 아니라 못 먹어서 배싹 말라서 피골이 상접해요. 그렇게 이 여인이 12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나 똑같은 세상에 아무런 공헌도 못하고 자기 인생에도 진짜 있으나마나한 존재,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고 예수님이 쫓아가서 예수님 뒤에 옷깃을 만지는 순간 혈루병이 싹 마르고 온전히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졌다 그 말이에요. 이때부터 이 사람의 인생이 존재감이 확 드러났어요. 누가 나한테 와서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리고 그 여인을 불러내가지고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시고 이 여인이 치유받은 걸 온 사람이 공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 얻었다, 생명 얻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죽은 자와 박물한 인생인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 인생이 아주 활력 있고 힘차고 그리고 존재감이 있는 인생이 된다. 어디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존재감이 없는 인생에서, 있으나마나한 인생에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이 땅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말 존재감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다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오늘 이 나사로가 대표적인 인물이며 12해를 혈루병 앓았던 이런 여인이 바로 그런 모습이 되겠어요. 성경에도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생명 얻어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얻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돈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능력 있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있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혼의 생명이 살아나야 육신의 생명도 살아나고 영혼이 잘 되니까 육신도 잘 되듯이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 영혼이 잘 되니까 육신도 잘 되고 가정도 활력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 예수 안 믿고 해도 뭐 직장 빵빵하고 지식도 빵빵하고 경제도 빵빵하고 별로 나무랄 데 없고 활력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 그런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빵빵한 직장도 하루아침에. 그래서 여러분, 직장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내 아내한테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는 즉시 오케이 했는데 장인어른이 짬짬하셨어요. 반대는 안 했는데 짬짬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게 사위 될 사람이 선생이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마지못해서. 왜냐하면 우리 장인어른 자기 딸이 세계에서 제일 이쁘고 제일 실력도 좋고 마치 그냥 공주님인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사람한테 보내려니까 좀 씁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좀 짬짬했는데 그래도 선생이라는 한 가지 때문에 오케이 했다고. 내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얼마 있다가 제가 사표를 냈잖아요. 어떻겠어요? 말씀 안 하셨지만.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진짜 죄인이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요 아예 두문불출하고 우울증으로 집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내가 사표 낼 때. 나만 낸 게 아니라 부인까지 따라서 내버리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믿음도 없단 말이에요. 오로지 시골에서 요새 그 종학이 뭐해? 그러면서 학교 잘 있지? 예, 잘 있어. 이렇게 하는데 요새 뭐해? 그럼 몰라. 전도사인가 무엇인가 한대야. 그때부터 인생의 의미가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나가 있을 때는 그런 말은 나만 전주 오면 형제가 모아놓고 이놈들아 뭐하냐, 너 형아 못 말리고 뭐하냐, 때리 죽일 놈들아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
나중에 아는 거예요. 얼마나 볶아 먹었는지 모른다고, 자기들을. 근데 나만 하나 있으면 안 말도만 해. 큰아들 앞에서는 이 장자의 힘이 대단하다는 걸 느꼈어요. 아무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그거 언제 사표낼지 몰라요. 언제 사표. 건강 그거 언제 날아갈지 몰라는 거예요. 인생 건강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일본의 그 쓰나미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 없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이게 정말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 영생을 얻을 때 우리가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있다. 그리고 그런 환난과 시련이 올 때 우리가 정말 활력 있는 인생을 살고 존재감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갈 때가 많겠지만은 왜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중요한 시간에 한 해가 가고 새해가 맞이하는 그 중요한 시간에 왜 우리가 동해안으로 안 가고 서해안으로 안 가고 왜 교회로 모였느냐? 우리 역사의 주인공, 내 인생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함께 예배 영생을 이 한 해를 보내자.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주일에 왜 우리가 여기에 모이는 거예요? 영생의 주인, 생명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영생 얻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갑니다. 아니, 영생 얻으니까 육신의 생명도 다시 활활 불타오르게 되고 우리 인생의 삶의 의욕이 넘치고 그 다음에 죽음의 그늘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그늘이 사라지면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은 다 마음속에 죽음의 그늘이 있어요. 그런데 죽음의 그늘이, 그래서 죽음의 그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전전긍긍 사느냐? 우리가 병들어 죽을까, 굶어 죽을까, 사고 나서 죽을까, 아니면은 뭐 공부 안 하면 우리가 뭐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말 생명 얻었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도 하는 거예요. 순교는 그렇게 내가 일부러 죽는 거야. 예수님 앞에 가서. 영생 얻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죠? 죽음을 두려워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 기독교인이 무서운 거야. 기독교인이 무서운 거 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며칠 전에도 말레이시아 항공기 거기에도 선교사 이 부부가 하나님 나라에 갔잖아요. 그것도 제 가까이 있는 분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순교하냐면 영원히 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 뭐가 무섭겠어요, 여러분? 뭐 가난이 무섭겠어요? 사업의 실패가 무섭겠어요? 아니면 뭐 병든 것이 무섭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무서운 것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 나라를 딱 확보해 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두려운 게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거예요. 이 땅에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예수 믿으면 영생 얻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이 땅에서도 하단 마귀 권세와 싸워 이기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풍성한 생명. 풍성한 생명을 주겠다. 풍성히 생명을 얻는데 어떻게 얻는다고요? 꼴을 얻는데 풍성히 얻게 한다. 여러분, 생명도 메마른 인생이 있고 풍성한 인생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풍성하게 주겠다는 성경 말씀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구약 성경에는 풍성하다는 말에서 내가 너를 소출을 풍성하게 하겠다, 재물을 풍성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쓰는 말에서 풍성이란 말을 쓸 때에는 소출, 재물을 말하고 있어요. 시편 107편 37절에 보니까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신다. 시인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파종을 하고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3절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7장은 이 풍성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신명기 7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권사님이 내가 이제 신명기 7장을 읽으라고 아니 같이 찾자고 했더니 옆 사람은 소곤소곤 옆에 있는 권사, 물론 할머니 권사님이신데 신명기가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누가 그랬다고? 권사님이. 그러면 이건 구약입니다, 구약. 신명기 7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였으면 아멘.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물질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목사님, 부자 되고 이렇게 부자 복 받으라고 하는 것이 그게 복음적입니까? 그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 속에는 영적인 복도 있고 육적인 복도 있는 거예요. 영적인 복만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뭐냐면은 영적인 복은 좋은 것이고 육적인 복은 천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것은 나쁜 것이고 육적인 건 더 하등한 것이고 영적인 건 상등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이것이 이원론, 철학의 이원론, 헬라 철학의 원론이에요. 헬라 철학이 이게 원인이고 동양 철학이 그래요. 동양 철학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은 귀하고 육신적인 것은 천한 것이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그 비가 오고 이렇게 우리 옛날 양반들이 천장에 물이 새도 양반은 가만히 앉았고 부인이 그거 집 올라가서 막아야 되고 그리고 도만 닦고 있는 것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귀한 것이고 육적인 것도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해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영적인 복도 주시고 육적인 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안 믿으면 하나님이 육적인 복을 안 주는 거예요. 호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과거에. 예수 믿으면 육신적으로는 그런 거 복 구하는 건 천한 것이고 영적인 것만 구해.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제가 목회자가 돼서까지도 영적인 것만 구했지 육적인 걸 안 구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진짜 전주시내 소문난 교회고, 소문났어요. 교회로, 체험교회라고 소문났잖아. 그리고 중고등부들 공부 잘해가지고 다 나쁜 대학도 가고 좋은 대학도 간다. 아니, 나쁜 대학 좋은 대학이 뭐야? 그게 세상에서 하는 소리지. 어느가 좋은 대학인지 그건 주님만이 아시는 거야. 내가 간 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 옆 사람하고 악수. 우리 자식이 간 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무조건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순종도 선택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우리 재원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참 착하다. 진짜 이렇게 소문났어요. 죄송해요. 이제 누가 나를 소개했어. 우리 교회를 소개해가지고 군산에서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는 분이 전주로 가는데 우리 교회를 소개했대. 그러니까 좀 오도록 잘 도와주라고 그러는데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누가 소개한다고 오는 게 이게 연대가 맞아야 되고 이게 뭐가 맞아야지 참 안 돼요. 진짜 어려워. 그런데 서울서 소개해서 온 사람이 유해순 집사.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 대개는 안 와요. 그래서 정말 조심스러워서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 3일 동안 아침 금식을 했어요.
내가 가만 나중에 보니까 금식하는 사람한테 오더라고. 시골에서 교인이 올라오면 이제 소문이 딱 퍼져. 나도 우리 교회로 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하고 장로들이 기도한 데로 가더라고. 금식 기도한 데로. 그래 이번에는 제가 사실을 아침 금식을 했어요. 아내가 밥 먹으라고 해서 안 먹는다고, 금식한다고. 왜 그러냐고 해서 그 말을 하면 김이 새잖아요. 그래서 그냥 금식한다고 그래요. 근데 용기를 내서 어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무개 선생님, 제가 소개받은 아무개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들리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문자가 왔어요. 지금 바빠서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못 들리니까 꼭 들리겠습니다. 너무 고맙더라. 그렇게 답장해 주니까 카톡을 보냈대. 또 보냈어. 그런데 아무래도 미심쩍은, 왜냐하면은 좀 거리도 약간 좀 떨어져 있는, 뭐 전주는 서신동은 뭐 바로 옆이지만 처음 오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처음 오는 사람 꼭 하는 말이 뭔 말이죠? 가까운 교회로 간다고 하는데, 가까운 교회가 어디가 있어? 다 뭐 어찌됐든 그래서. 그래 또 문자를 보냈어요. 선생님,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유치부, 중고등부, 대학부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훌륭하시고 다 현직 교사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냥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해서 해놨더니 예, 잘 알겠습니다 하고 카톡이 왔어요. 사실 오늘 아침까지도 제가 상당히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소문난 교회예요. 할렐루야. 왜 그 얘기가 나왔나? 어때 장황에. 그런데 그래서 소문난 교회고 잘 성장, 나름대로 우리 정말 부러워하는 교회입니다. 평안한 교회고 정말 싸움이 없는 교회고 염소가 없는 교회고 다 양들만 있고 뭐 이런 교회인데, 그런데 한 가지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게 있었어요. 지난 20년 동안 내가 빛 가운데에서 그냥 이 건축빚, 요거 건축빚 갚는데 한 10년 걸려서 갚았어요. 그리고 거의 갚아갈 만쯤에서 옆집 술집이, 앞에 술집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저거 사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교육관 해야 되니까, 술집이니까 할렐루야고 얼른 사버렸어요. 그 살 때에도 또 그거 요놈 주차장하고 2개 사는데 또 한 3억 빌렸는데, 그래가지고 했는데 교회 건축하자마자 IMF 당해가지고 한 2배로 갚았고, 이 땅 사자마자 외환위기 와가지고 또 2배로 갚았어. 진짜 어떤 분 기도 말더라 빚이 꼽사등처럼 있고, 제 인생에 지난 30년 동안 빚 속에 살았어요. 그래 어느 날 내가 재정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재물의 복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때 우리 교회 예산이 1억 한 8천밖에 안 됐어요. 모 선교단체하고 똑같았어요. 학생들이 모이는 선교단체 재정하고 똑같았다니까. 한 불과 5년 전에 1억 한 8천밖에 안 됐어요. 1억 5천. 이 엎드려서 그때부터 지난 5년 동안 하나님, 우리 교회 재물의 복 주세요. 우리 교인들 재물의 복 주세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재물의 복 받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재물의 복 주세요. 재물의 복을 놓고 5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난 5년 동안에 우리 교인 숫자 그렇게 많이는 안 불었어요. 많이 불었죠, 불기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당시 1억 8천 재정이 올해 여러분 11조만 2억이 넘었어요. 11조만. 그리고 우리가 약 3억 5천 정도 결산을 받았어요. 빚도 1년에 1억씩 다 갚아나갔고 이제 조금 남았어요. 이제는 뭐 그냥 숨 한번 팍 쉬면 이제 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재물을 천하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천한 거 안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풍성하다는 말은 물질의 복도 풍성이, 영적인 복도 풍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 신명기에 보면은 그래서 풍성한다고 하는 때는 소출을 풍성해 준다.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맹사인 내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리라. 자손도 번성하고 물질도 번성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번성하는 거예요. 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번성한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노년에 이렇게 그 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식도 없이 조카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믿고 나서 영적으로 놀라운 복 받아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영적으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요셉을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그래서 오늘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자손이 융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한다는 것은 소출을 풍성하게, 재정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게 한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예수 믿는 나라가, 민족 복음화가 된 나라가, 잘못 사는 나라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치질이 못난 민족들이었지만 예수 믿고 다 은혜 받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대한민국도 복음이 들어온 지 120년, 우리나라가 경제적 부흥한 나라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중국이 엄청나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있는데, 이 중국 땅에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부흥한지 아십니까? 자고 나면은 지하교회가 하루에 200개씩 생긴답니다. 지금 1억이 넘습니다. 중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남미도 엄청난 복음이 퍼지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 이러한 놀라운 이런 문명과 이런 이 나라가 부강한 이런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지금 저 유럽과 이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점점 어려워져 가는 것과 교회가 텅텅 비는 것과 나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풍성하죠. 그런데 여러분, 물질의 풍성이 전부는 아니다. 진짜 풍성은 뭐냐? 영적인 풍성이. 영적으로 우리 마음이 풍요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풍요해야, 믿음이 좋아야, 그래야 물질의 행복도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사람이 영적인 풍성함이 없으면, 신앙이 없으면,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면 우리는 그것이 오히려 물질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십시오. 돈 많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렇게 말하자면은 정말 선남 선녀가 만난 가족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인생이 불행하게 삽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으면, 예수 믿고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부자면 부자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다 우리 풍성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요,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돼요. 예수 믿으면 눈물이 많아집니다. 왜요? 은혜를 체험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게 내 마음의 은혜가 풍성한데 행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 예수님의 그 용서의 사랑, 예수님의 그 넓은 사랑을 체험하면은 내가 그냥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해요. 예수 믿으면서 악한 사람은 뭘 모르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용서받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예수 믿고도 그렇게 악다구리 같이 산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마음이 풍성해요. 예수 믿으면 가난해도 풍성해요. 가난해도 나눌 줄 알고 말이죠. 그래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풍성한 삶은 여러분, 우리가 뭘 많이 소유했다는 거에서 나온 뿐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뭐가 되냐? 신앙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인생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두 번째, 예수 믿으면 풍성한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얻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그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그 누구냐 이 영화 배우 나는 꼭 그 부부를 이렇게 항상 헷갈려. 하이라 그 남편이 누구지? 최수종 부부. 또 하나 차인표 부부. 나는 그 부부가 다 그 사람 같아요. 차인표 부인이 누구죠? 신혜라. 이름도 비슷해. 하이라 신혜라. 이 사람들 얼마나 풍성한 삶을 누려. 물질도 풍성하지만 그 영혼에 얼마나 풍성해요. 또 김혜자 씨 같은 사람 얼마나 은혜가 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는 꼭 내가 이런 설교, 목사님 믿는 사람도 나쁜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탄이 이렇게 사귀게 하는 거야. 나쁜 쪽으로 생각. 좀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고. 그래서 우리도 누구 같이 살아야? 하이라 신혜라 같이 살자. 최수종 또 잃어버렸네.
하여튼 그렇게 살자요. 장동건? 이제 감사해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예수님 닮아가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명을 얻는 것은 믿음, 이거 잘 들어요. 이게 중요해요. 결론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얻어요. 내가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훈련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지가 못 태어나잖아요. 엄마 아빠가 태어나게 해야지. 근데 태어나서 어린아이가 그대로 있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기가 이제 나이도 먹고 커서 이렇게 오늘 우리 세례도 받고 입교 문답도 하고 이렇게 해서 풍성해 청년이 되고 결혼도 해보고 또 막 인생 한 5, 60대 되어보고 저같이 나이도 좀 먹어서 인생을 누릴 때 풍성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알아요. 생명을 얻는 건 믿음으로 얻는데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지만 나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해. 그게 뭐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 신앙생활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어린아이로 평생 살다가 그냥 맨날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갔다 그것만 하다가 그냥 세상에 사라지는 사람이 있고, 풍성한 삶을 누려서 아까 최수종 하이라 같이, 시네라 같이 하여튼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훈련과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그래서 우리가 올해 2015년도 우리 교회의 목표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세우는 교회, 사람을 양육해가는 교회, 그래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자. 여러분은 다 예수 믿고 생명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건 천차만별, 전부 달라는 거예요. 전부 달라. 우리 모두가 다 새해 열심히 제자 훈련 받고 또 신앙 훈련 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